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 1절부터 33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이제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가 이 열국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제 오늘 33장부터 마지막까지 48장까지가 그 회복,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두 33장 회복에 대한 서두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파수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전하는 그런, 그래서 전함은이라는 제목, 소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33절까지가 듣고 행함, 소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누었지만요, 큰 두 내용을 가지고 함께 봅니다. 하나가 파수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말을 듣고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본문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오늘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열국들, 특히 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그리고 징벌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열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33장부터는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후로, 이런 의미의 그런 내용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이렇게 너에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미 얘기를 하였다 하는 내용이 파수꾼.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늘 이 치리해 가시는 한 흐름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먼저 나팔을 불게 한다. 이 나팔의 의미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요, 이 나팔이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어떤 이런 다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이런 내용의 그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이 나팔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에서 보면 이 나팔로 백성들을 진행시키는 그런 신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불 때 첫 번째 나팔, 그 다음 두 번째 나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백성들을 진행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이냐? 알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임한다는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인데, 전쟁이 임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온다. 태세를 갖춰라. 이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의 모든 내용이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팔 소리를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오늘 벌써 말씀을 여는 내용입니다. 나팔 소리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경고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하는 원인이 된 거죠. 이거 된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 문제는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그 다음에 파수꾼의 말을 듣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징벌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문제는요, 나팔을 부는데 이 의미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무시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경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팔에는 진격하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뭐 한다는 그 구분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다르게 불어야 될 나팔 소리를 불지 않고 다른 소리를 부는 거예요. 우리 이 전투 영화를 보면 특히 옛날 영화 전투 영화를 보면 이 지휘자가 그 옆에 나팔소를 세워놓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진격하라고 해라. 그 다음에 후퇴하라고 해라. 그 다음에 재정렬하라고 해라. 하는 걸 뭘로? 나팔 소리로 구분시켜서 그들이 따르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나팔 소리를 후퇴하는 나팔 소리와 공격하는 나팔 소리와 이 진열을 갖추려는 나팔 소리가 각기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나팔 소리를 불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 6절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신약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뭐로 이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이 목자는 양이 목자의 뭐를 듣고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즉 목자가 양들에게 그 음성을 전달할 때 그 양들은 다 어디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요, 그런 나팔 소리를 내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다른 선지자들 간에 구분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곧 너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이제 멸망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소리를 냈던 반면에 그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
일어나도 우리가 이긴다. 로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서로 다른 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택한 백성이,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들, 파수꾼을 세움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맞는 소리를 전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위기야, 그리고 이 죄악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다시 성경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뭐 하는데 급급해요? 자기의 그 안정된 길,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어떤 얘기가 백성들에게 더 필요하다 하고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맞는, 하나님에게 맞는 나팔 소리가 아닌 백성에 맞추는, 기호에 맞추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내용입니다. 누가 죽어요? 여기서? 누가 죽어요? 듣는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듣는 백성들이 죽고 그 죄값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오늘날 복음을 잘못 전하면요, 죽긴 누가 죽어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근데 종말에 이 죄값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사명을 대해서 오늘 이 33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듣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듣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10절입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걸 듣고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들을 죽이는데, 심판하고 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뭐한데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경고의 이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항상 전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 돌이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살리는 건 어디에 살리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거기다 주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요새 현대 많은 자들이 뭐예요? 목숨을 구하는 게 있대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데? 목숨을 구하는 데 있다고요. 자, 1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로 스스로 믿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살린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믿고 뭐라고? 공의를 뭐로 믿고? 스스로 믿고요. 그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믿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스스로 믿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스스로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스스로 믿어. 이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오점을 지금 우리 교회가
저질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교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아니라 교인 삼기 위해서. 그래서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입니다. 13절에 대한 내용이요. 어떻게 돼, 그들? 다 어떻게? 죽어요, 죽어. 어디 안에서? 스스로 진 그 죄악에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어요? 교회가 저지르고 있다. 앞에 파수꾼이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그 죄값은 누가에게 받아요? 파수꾼에게 받는다. 오늘 이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이 환난과 극복,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도 몰라요. 너희 교회가, 믿는 자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는 것들이 맨 거짓으로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성도들이 죽어요. 백성들이 죽어요. 죄값은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 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 아직도 우리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잘못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떳떳해요. 떳떳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무슨 코로나냐? 믿음 있는 우리에게 무슨 코로나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등 모여라. 예배 보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 지지 않는다. 이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나팔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나팔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되는데 공격이라는 나팔 소리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지로 몰아는 거예요. 사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 자기에 속해 있어요. 스스로 믿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써 있죠. 우리 참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어주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성경으로 돌아와라. 성경으로 리폼하라. 세상 지식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리폼하라.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얻어맞아도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정당화시켜서 그리고서는요 얻어맞아서 아주 형편무인지를 맞게 되면요 17절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창조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건 철저한 실패작이다. 뭐 엄청난 얘기들을 하죠. 엄청난 얘기들을 하죠.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왜 죽어야 되느냐? 그가 죽었다는 건 사탄한테 졌다는 얘기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20절)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증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왜 멸망당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잘못 전화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고 이걸 너희가 지금도 뭐라고 누굴 망한 다음에도 너희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나에게 죄를 돌리라고, 나에게 원인을 돌리라고, 나를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날요,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다고요. 결국 어떻게 된가? 불신으로 갚아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21절에 보면요.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그리고 5째 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예언이 성취된 후 18개월째 되는 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은 2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황폐한 도망 나온 자가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그렇죠. 21절 보면 22절 도망한 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 나온 자예요. 내게 나와오기 전날에 이건 여호와께서 이미 전날에 나한테 이미 그런 자가 와서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여튼 그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 도망 나온 자가 이제 물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게 지금 누구 자들 다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까지도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이미 많은 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아니라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만든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들이 이 얘기를 몹시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뭐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바래요? 회복만 바래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복음에서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뭐 없는 부활을 믿어요?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을 믿고 있길 원한다고요. 안 죽고 살라고 그래요. 이 얘기입니다. 나 주실 거야. 아니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뭐 없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함과 돌이킴이 없이 이렇게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래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킴 없이 뭐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당신네 백성들인데 살려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니 교회가 다시 부흥될 거야. 이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이후에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지금 돌이키고 리폼드 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걸 지금 순종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참. 이게 너희들이 기업이 될까 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그 기업으로 내가 너희를 쓸 것 같으냐? 안 써. 너희는 뭐만 있어? 징계와 형벌이 안 끝나, 너희들은. 참 거친. 27절이요, 27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황무지에 있는 자는 뭐에 죽고? 칼에 죽고,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뭐에게? 들짐승에게 넘겨 이 들짐승은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자,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요. 교회가 막 가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내분, 분쟁, 이게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 다음에요. 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 뭐한테 먹혀요? 들에 있는 자들, 그냥 버림을 당한 자들이에요. 복음에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들, 누구한테 먹혀요? 들짐승에게.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이단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나팔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누구에게 다 먹혀요? 이단들에게 다 먹혀요, 이단들에게. 다 먹히고 있었잖아요. 다 먹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거 주시나 보다. 한번 들어보자. 저 몇 절에? 30절에. 나와요, 들어요. 지금도 뭐예요? 딱 주는 얘기 들어요.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안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에. (31절)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얘기가 자기한테 도움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위로. 그래서 뭐 같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교회 설교하는 말씀들이나 이 말씀 전하는 말씀 뭐로 들어요? 음악으로 들어. 곡조 좋다. 이 음악 멜로디가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뭘로 듣는다는 거예요? 위로로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뭐 하잖아요. 달콤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그거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해서 바른 소리를 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해서 너희를 살리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오늘 이 말씀 참 우리가 참 정말 깨달아야 돼.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 이때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3장의 말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신앙을, 기독교, 이 개신교를 정치로 써먹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써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또 계속적으로 너에게 경고를 하느니 리폼도 하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가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요. 힘써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